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간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때문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이제 1절에도 그 8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미슈메레트를 지켜라. 그 다음에 후킨, 미슈파트, 미츠바. 제가 이 말씀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제는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그 책무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그 오늘날 미국의 그 기독교계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데스티니라는 말로 잘 말했습니다. 데스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이제 데스티니라고 말하는 거죠. 미슈메리트 책무입니다. 책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킴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법이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후킴의 규정이고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고, 미슈파트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가 이게 우연히 도끼 나루가 빠져갖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미슈파트고, 미츠바는 그 후킴과 미슈파트를 총괄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여기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장구할 거다. 자손대대로 복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그 물을 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일강 유역이 그 퇴적층이어서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냥 밭에다가 파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 돌리는데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물을 건너서 퍼서 올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골짜기로 물을 흡수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하에 흐르거나 집 위에 흐르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데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다거나 흘러서 내려간다거나 이런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를 감찰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들에 풀을 주셔서 가축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나게 하면 너희들이 그 가축도 마음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을에 우기가 시작돼요. 한 10월, 11월쯤 이렇게 돼서 한 2월, 3월 이때까지 이제 우기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이제 바짝 마른 아주 정말 그 목이 타는 그런 그 건조한 그런 시기거든요. 이른 비는 우기 시작할 때 오는 비, 그러니까 11월쯤 해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2월쯤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 모든 작물들이 적당하게 다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없으니까 이제 소출이 없고, 소출이 없게 되면 속히 멸망하는 겁니다. 문명은 식량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저렇게 인구가 많아졌냐? 양자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많아서 식량 생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구 많은 거는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홍수나 가뭄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이 지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60년대, 70년대를 살 때에는 홍수와 가뭄이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아주 정말 심각했어요. 어떤 날은 이제 그 신문에 그 논이 쫙쫙 갈라져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논이 쫙쫙 갈라진 사진들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가을에 또 비싸겠구나, 쌀값 올라가겠구나, 뭐 여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남산 중턱쯤에 살았는데 그 남산 중턱에서 홍수가 났을 때 보면은 그 한강다리가 보였거든요. 한강다리 그쪽 주변으로 그 홍수가 나서 그 각종 뭐 가구 같은 것도 떠내려가고 그 돼지 같은 것도 떠내려가고 이런 게 보여요. 그 홍수가 다 나서 그 용산과 그 마포 일대에 물이 다 넘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을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수확할 때쯤 되면 또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한 번씩 또 불고 지나가고 나면 다 수확기 바로 직전에 이제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다 쓰러져 버려가지고 이제 물에 잠겨갖고 한 보름쯤 있으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아주 속이 탑니다. 그거는 내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정말 속이 바싹바싹 타올라가는 거죠. 그러던 세월을 우리가 많이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소양댐을 짓고 나서는 이제 그 가뭄, 홍수 가뭄을 거의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옛날 얘기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그 애굽에서 편안하게 농사 짓던 때와 비슷한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이러는 땅인데 그 땅을 언제나 표현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가 안 오면 이게 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옥같이. 물이 넉넉하지 않고 지금도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발달시킨 그 농법 중에 점적 관수, 그 물을 제가 이제 86년인가 그 처음 이스라엘을 갔는데 저를 안내하던 그 가이드가 그 자기네가 그 농법을 개발한 걸 엄청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막 뿌리면 그 뿌린 물의 90%는 다 증발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10%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로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다
가는 호스를 땅속에 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나무 뿌리 바로 앞에다가 구멍을 하나씩 내고 그래서 물은 다 그렇게 속으로 땅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주 정말 아끼면서 이제 사용하죠. 또 물이 부족하니까 해수,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기술이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중동 지역의 그 많은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생명이에요. 마시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니까 이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넉넉하지 않은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나일강하고 같이 비옥한 땅은 그 계속해서 상류에서 그 토사가 흘러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땅이 이제 거기 형성이 되고 그래서 비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기만 하면 다 잘 자라요. 그런데 이쪽 가나안 땅은 그 바닷가 쪽에 좀 평지, 셰펄라 지역 같은 그런 쪽에는 좀 농사 짓기가 쉽지만 이 요단강 주변에 거기에는 거의 사막 기후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 고생을 하면서 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어느 땅을 제일 먼저 많이 샀냐면 그런 땅들이에요. 다 남들이 버리는 땅. 그래야 안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을 사가지고 개간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요단강 주변에 굉장히 큰 그 야자 농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 큰 농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정말 피땀 흘리면서 개간한 거죠. 말라리아 걸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많은 그 돌밭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아랍 일꾼들은 사가지고 다 개간해서 일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일구고 나면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 엥게리에 가보면 엥게리 키부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비로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이 다 광야인데 완전히 사막 같은 데인데 거기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식물원이 없어요. 굉장합니다. 우선 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요만한 선인장이 거기 하나가 이만씩 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잘 자라고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게 갖고 놓고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땅, 그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살면서 애태우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왜 비가 안 오나 하고 간절하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주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의 나일강 하구와 이 가나안 땅하고 어느 게 좋은 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일강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어야죠. 그냥 씨 뿌리만 뿌려놓고 물만 대면 그냥 뭐 다 자라나서 거두면 뭐 1년에 3모작도 하고 4모작도 하고 이러는 땅이 좋은 땅이죠. 수확도 뭐 엄청날 거고 양자강 하구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이 땅이야말로 정말 좋은 땅이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가끔씩 게으름을 피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좀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평소에 못 해보던 거 오늘은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뭐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드는지 그러면 화를 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 너무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지겨워서
안 그러고 싶어.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떨 때 다 심해지면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이렇게 감시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비를 안 내리시는 거죠. 비를 안 내리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자, 처음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분명히 탁 깨닫고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지겨운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면 좀 그만 좀 하시지 이제 이러면서 좀 지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알게 해주실 때는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서 만약에 오래 참으시는 쪽으로 살짝 바꾸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냥 우리가 조금 벗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툭툭 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버려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서 이 세월이 가는데 한참 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 제가 한 2005년쯤에 제가 이제 1980년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한 25년 정도 지난 때죠. 이제 뭐 일도 잘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25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안 변하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주님의 평가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살아오기 기가 막힌 거예요. 좀 일찍 말하시면 진작 말씀하시면 좀 기회를 있을 텐데 진작 안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두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때를 놓치면 회복의 기회를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 것 같이 많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점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오래 참으세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참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그런 그 고통의 와중에 근거 없는 그 낙관적인 전망이나 혹은 희망적인 사고로 아니야 잘 될 거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지금 그 죄악된 행동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징계가 오더라도 그것을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거짓 평안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거짓 평안을 선택하죠.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거짓 평안과 혹은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항복하라, 항복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냐, 결코 안 망할 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희망적인 사고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다 상실하고 맙니다. 게다가 또 고통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들어서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저는 이런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이 두려운 쪽으로 점점 더 강화되도록 유도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객관적인 수준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되죠. 그래서 그거가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의 선택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돌이 날라오면 돌을 피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맞닥뜨리기보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 희망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걸로 그것을 자꾸 회피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면하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의 삶의 안전, 그 시큐리티를 다른 수단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단에 의지하는 게 예를 들면 사람의 그 건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좋은 그 범죄에 말려들지 않은 그런 삶의 형식으로 살면,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해쳐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보험에 가입해 놓는다거나 늘 습관적으로 이제 병원에만 의지하다 보면 그 생각의 틀이 보험과 병원 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인생의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 시큐리티 문제를, 돈에 대한 시큐리티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각의 습관이 점차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뭐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해야 뭐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평생 안정적으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서 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에서 어느 정도 시큐리티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시면서 비를 안 내리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항상 후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일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징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그 수준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럼 다시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 말씀드렸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아이고 이게 다 깨졌네. 거기 폰트가 안 깔려 있었군요. 여기는 안 깨졌네. 자,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어 있는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헬라어예요. 여기에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는 이제 초월한다는 거죠. 요새 메타버스 이거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 이런 뜻이고 그 모르피스는 그 몸체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이제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큰 벌레가 됐어. 사람이 갑자기 벌레가 됐어요. 그래서 벌레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를 메타모르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본능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육신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그 육신에 속한 사고방식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 하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아나카이노세이 투 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스가 생각입니다. 생각.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카이노는 새롭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습관과 지식으로 해오던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해오던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생각, 그 부르심의 생각에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부로 보내셨다. 그러면 주부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보편적인 것과 어떤 개인에게 혹은 국가나 교회에 특정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부분입니다.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보편적인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부분은 부르심에 속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고 이제 국가마다 다른 그런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복.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비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고를 하시는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해요. 기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내 기도를 다 쌓아놨다가 이만큼 차면은 한번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부어주시든 그거는 아무 관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제 와요. 아마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최소한 반 이상, 한 90%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동네에 어느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곤 했었는데, 거기 맨날 또 같이 비슷한 자리에 앉고 좀 비슷한 자리에 앉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3년 전 기도하고 똑같아. 아주 지독하게 똑같아. 그 토시도 별로 안 들리고 그냥 다 똑같이. 저런 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소통 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교정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정렬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자꾸 정렬하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들이 기도 중에 소통이 되지 않는 걸 느낄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쌓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뭐가 갈급해. 뭔가 확실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 퀄리티 타임을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그랬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단번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서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쭤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하면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멘토와 의논해서 함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좋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많이 읽었는데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다 까먹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서 다시 좀 그 마음을 추스리고 집중해서 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배제하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을 때 뭐 많이 읽더라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짧은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도 많이 깨닫지만 많이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고 있으면 거기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달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핵심적인 말씀일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잘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니터링에 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것, 우리가 쉐어링을 하는데 쉐어링하는 것이 서로 가르치는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격려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공동체 안에도 아주 내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그 내밀한 이야기, 여러 사람들한테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토를 하나 삼아서 내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 좋고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을 아주 금과 옥조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발설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입이 좀 무거워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함부로 발설하고 이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참 좋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그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제 분별하면서 가는데, 그때 항상 핵심적인 것은 이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평안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으로 잘못 이쪽 거짓 희망에 의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평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선뜻 택했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자꾸 불편해. 그럼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옛날에 가나안 땅을 위에서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성령이 와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가만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탁해서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께 의탁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오늘날 해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 그런 적당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환경이 아니라 적당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살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맞게 이름 위한 늦은 비를 내리셔서 알맞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르심과 임무들을 잘 이제 감당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